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보배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보배인 이유. 우리가 보배인 이유.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가 보배인 것을 깨달아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가 보배인 것을 깨달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보배인 것을 깨달아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각양 보석을 보배라고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은이나 금을 보배라고 여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절대 가치를 가진 보배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금입니다. 금은 변하지가 않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말이 와서 없어질 때까지 금은 항구적 가치를 지닐 것이 틀림없습니다. 금은 빛나기도 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금으로 변치 말자고 금으로 언약의 반지를 만들어요. 옛날에 약혼식 할 적에는 금을 가지고 이 금이 반지가 동그랗잖아요. 이 돌고 도니 끝없이 도니까 이게 영원을 상징한다고 해요. 영원토록 금처럼 변치 말자고 약혼 반지 만들어 끼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금을 보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배라고 해요. 네가 보배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배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위가 좋고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보배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보배는커녕 쓰레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배라고 여기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된 백성들만 보배라고 여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참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거예요. 천사처럼 일도 잘못하고 늙어서 이제 죽을 날도 임박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정말 사고만 치는 그런 사고쟁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보기에 보배 같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도 지금 저 옆 친구하고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막말해야 되는 게 꼭 막장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들마다 다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자극적이고 정말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믿는 자들도 있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싸우고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서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래도 네가 보배라고. 그러면 우리가 봐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라고 그러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보배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느니라. 마지막 절에도 말하고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저작권일 수도 있고요. 그게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1942년 파리에 한 길을 걷던 한 예술가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봅니다.
그 자전거를 보고 유심히 쳐다보던 그 예술가가 안장을 뜯어요. 그리고 핸들을 뜯어요.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 그걸 다듬습니다. 그리고 안장하고 의자를 결합을 시켜요. 그래놓고 흐뭇하게 거리면서 이거 황소머리라 이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청동을 발랐어요. 그래놓고는 참 훌륭하다고 자찬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훌륭해 보입니까? 그냥 그저 그렇죠. 저게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가겠어요? 아마 저걸 물질의 값으로 따지면 10,000원도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저걸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파블로 피카소예요. 피카소가 만드니까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피카소가 만들었으니까 저 사람을 입체예술의 거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피카소 이름이 붙게 되니까 저걸 영국의 경매시장에서 경매가 됐는데 얼마가 됐냐? 293억의 경매에 됐어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피카소 작품을 보다가 참으로 기괴한 그림이다 라고 보여지는 그림을 하나 봤어요. 저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오늘 제가 보았습니다. 저게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하나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난 한 사람으로 보인다. 저게 두 사람으로 보인다. 네, 두 사람으로 보이는 게 제대로 본 걸 것 같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입체예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카소가 만들었으니까 저게 값이 수백억 나가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구원자며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자인데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성경학교에서 걸작품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 걸작품 노래 우리 한번 1절만 들어보고 2절은 아까 불렀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네. 지연되는 시간이 없죠. 흙으로 빚어서 새끼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2절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새끼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네,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배가 될까? 보배가 되는 이유. 유일한 존재니까 보배가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네가 다 개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대신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고 만들으셨는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내지 아니하시고 각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930년대 서울의 인구가 40만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 지금은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줄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이 90년이 지난 90년 동안 서울은 25배가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인구는
지금 5천만이 되니까 약 2.5배가 늘어나는 거죠. 남북한을 합치게 되면 7,500만이 됩니다. 근데 7,500만 사람들 중에 햇살이 같은 애는 햇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가을이 같은 애도 가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인구를 최초로 계수한 사람은 멜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구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1798년, 계산하기 좋게 1800년에 이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인구론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많아지면 주거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저들이 만들어내는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집중되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가히 상상도 못했던 닭장처럼 집을 캐캐로 쌓아갖고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세계 인구가 8억에 불과했었습니다. 1930년대가 되었을 때 2배 반이 늘어난 20억이 되고요. 35년이 지난 후에는 4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68억, 지금은 74억이 됐어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74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복중에서 쌍태가 돼서 태어난 아이들일지라도 개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마음이 각자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개별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절대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둘만 있어도 가치가 떨어져요. 아까 황소머리 한 1000개 있으면은 그거 몇 푼 안 갑니다. 근데 피카소가 만든 게 유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모양으로 만든 건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되고 보배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보배냐?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3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소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3절에 말씀하세요.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가 속상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00만이 애굽을 떠나잖아요. 근데 저들이 은금을 취해서 저들이 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았어요. 흙을 이겨서 북고성 비돔과 라함세스를 건축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걸 다 했어요. 그들이 각 가정이나 성에서는 나무 패는 것, 물 깃는 것, 허드렛 일을 또 해줬어요. 그러니 그들이 다 나가니까 얼마나 아까워하고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저들을 보내고 고민을 하다가 애굽의 전차 군대를 출격시킵니다. 전차 부대 600대가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기마 부대를 출동시키고 보병까지 출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가에 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봤습니다. 뽀얀 모래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봤어요. 이스라엘들이 경악을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저들이 바로가 애굽의 병마를 출동시켜서 우리를 잡으러 온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다를 가리키는 순간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바다를 갈랐어요. 얼마만큼 갈랐느냐? 약 1km 정도의 간격을 갈랐어요. 그리고 물이 벽처럼 솟어요. 그러더니 뜨거운 열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바다
모세가 바다가 굳은 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은 저 바다를 내서 건너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차를 끌고 애들을 업고 그리고 막 건너가서 거주인 건너갈 때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막고 있던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 이미 바다를 뛰어들어서 건너가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도 뛰어들어가서 저들을 잡자. 그래서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애굽의 전차 부대가 빠르겠어요? 애들을 거느린 이스라엘이 빠르겠어요? 근데 거진 쫓아갈 무렵, 이스라엘은 거진 다 건너갈 무렵부터 애굽의 군대가 다 강바닥에 바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이 스미기 시작하는 거야. 그 뻘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퀴가 빠지고 발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허적거리는데 이스라엘은 다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나 못 쫓아오나 쳐다보고 있는데 저들이 허우적허적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다시 홍해를 가리키라. 그 순간 옆에 있던 벽처럼 섰던 그 물이 무너지면서 저들을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그들의 시체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애굽을 속량물로 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렀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무슨 값을 치르셨을까?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어준 재물이나 재물을 뜻합니다. 그게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재물이나 재물을 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내놨고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나오려면 몰래 보석금이라는 걸 내게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금이나 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은금으로 해요. 지금 금값이 인류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중국 경제가 불안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부자들이 금을 사재기 한다는 거야. 근데 금이 역사상 떨어진 예가 없어요. 금값이. 여러분들도 돈이 많으면 좀 쟁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값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저 금을 갖다가 골드바라고 불러요. 손가락지에 끼는 것을 우리는 한 돈, 두 돈 합니다. 한 돈은 3.75g을 한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저쪽에서 얼마인가 쉬어보고 있는데 5,738만 7천 원이에요. 저게 1kg짜리 골드바. 그러니까 한 손에 우리가 들 수 있죠. 한 손에 5개는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 골드바 5개 들으면은 3억 들고 있는 거야. 3억 좀 우리가 팔아도 3억은 받을 거야. 근데 금값이 지금 최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금을 주고 사냐? 금보다 더 귀한 걸 치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성경은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가 어떻게 생겼을까? 보배로운 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 어린 양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에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되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해요. 우리 중고등부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배 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품 안에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그 아드님이 이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담당하셨다는 말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느냐? 그분이 죄를 졌으니까 죄의 형벌대로 저주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받아 죽었어.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에 그렇게 말을 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죄를 지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쟤네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 율법의 저주가 뭐겠어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법대로예요. 법대로. 죄를 졌으면 죽어야 한다.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삭스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가 없어진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보배로운 존재가 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느냐? 성경은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배로운 피가 누구 피일까? 보배로운 피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믿는 자들이 교회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각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너희는 네 것이라 주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으로 사셨으니 너희는 이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피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의 피도 비쌉니다. 우리도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수혈 받을 때 피를 사잖아요. 그건 사람의 피예요. 근데 하나님의 피의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지존자예요. 그분의 피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는 그 피예요.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의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 가치를 지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을까?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보배로운 피가 어떤 피입니까? 피가 생명이야.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산 거야. 성경의 내용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이 피에 있는 거야. 피를 다 빼면 어떻게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야. 4절에 보면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구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신하고 저들의 생명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를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각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개인적으로 부르셔가지고 피를 뿌려줬어요.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 뿌려줬어요. 마음에 뿌려지는 그 순간 피가 죄를 사함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피가 영생하는 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가 된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거를 깨닫고 감격이 되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그 피가 같으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야.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 피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가족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으므로 우리는 피가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보배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핏뿌림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영은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같으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됐으니 우리가 보배인 거야. 우리가 왜 보배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영이 같으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보배냐? 성경은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수종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여러분들 앞에 날마다 나타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닫아 놓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영적 세계를 봅니다. 언제 보느냐?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그걸 봐요. 영안이 열립니다. 사단주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부인은 페인트 칠하는 일을 하는 분이셨고, 남편은 그냥 집에 계시는 분인데, 그 조카가 목사님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삼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제1교포인데 일본에서 사이클 선수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었어요. 죽음이 임박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믿는 거죠.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죽기 한 3일 전부터 그 부인을 불러더니 그랬다는 거야. 여보, 내가 연필을 가져오도록 하거라. 이거는 적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천사가 지금 왔다고.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편안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세계를 보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오는 거예요. 지옥의 사자가 와서 저들을 붙잡아 가려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 신경과 근육이 경직되고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시골에 갔을 때 목회를 할 적에, 그때 이제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 걱정했던 게 딸들이 많아요. 딸들이 많으면 딸들이 울고 난리를 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딸들이 하나도 안 울어요. 그래서 왠지인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손을 들고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건 천사가 와서 데려갔다 그러는데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후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섬기는 영인 천사를 보내서 섬김받는 그런 존재들인데,
아직은 눈이 가리워졌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 그 순간, 죽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죽는 그 순간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가치하게 살면 안 됩니다. 돈 몇 푼에 양심 파는 짓 하면 안 되고요. 거짓되게 살면 안 되고요. 성경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됐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보배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나는 배운 거 없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따져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못생겼어, 그거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의 피로 피뿌림을 받았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자녀라고 인정하십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사시다 모두가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